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263페이지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 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주간 말씀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2주간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일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직장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 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도로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과 2절에 고린도 교회를 성도로 부르신 것을 평신도와 성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라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의도는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두 가지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사도의 부르심이 있고 또한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동일하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이고 불변한 부르심인데 곧 성도라는 신분으로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을 말씀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절에 보면 사도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이 사도의 부르심은 직업으로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누턴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이 본문의 부르심을 직업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사도라는 부르심이 직업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라는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모든 성도는 각각의 직업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직업으로의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각 회사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성직자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신도는 성도로만 부름을 받았고 오직 성직자만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이 부르심이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직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은 성직, 바로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바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 이해를 가지고 보면 특별하게 보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삼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바로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전해야 되는데 그 선전을 어디서 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바로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직장은 예배당이지요. 그러므로 예배당에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과장이라면 그 회사에서 과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전하는 일을 여러분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직업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 직업을 넣어서 이런 의미로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 연결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러하시듯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맡긴 직업을 가지고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일, 곧 아무것도 아닌 자를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를 받아들여지는 자로 바꾸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이해한 자리가 바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직장인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상전이라는 것은 직장 상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래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듯 하라는 것이지요. 기도하듯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하듯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듯 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듯 하는 것이지요. 직장 상사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 가는 이유가 예배하려고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지 않습니다. 예배하듯 상사를 섬기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듯 일하려고 직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듯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선교하듯 일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는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직장의 일을 소홀히 합니다. 전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실어버림을 당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 예수 믿는 사람의 직장 생활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듯 직장 생활 하셨습니까? 예배하듯 여러분의 상사를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헌금하듯
여러분의 일에 대하여 지극정성으로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노예 제도는 정당했고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 제도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노예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노예 제도가 있다면, 그리하여 노예였을 때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노예의 일마저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사람의 종처럼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일해라. 네가 비록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이제 너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직업을 바꾸지 않습니다. 직업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에게 하듯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곧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짓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직업은 바꾸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힘들다고, 그 일이 어렵다고, 그 일이 지저분한 것을 바로 손에 묻히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여러분 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들의 마인드, 무엇보다 바로 소명의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회복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팔려간 노예처럼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 소명자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억울함을 이겼습니다. 억울함을 넘어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직장생활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 속에 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진 자인데 혼자 보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바로 그 직장 속으로 바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은 우리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신 주님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당할 때에 무능력한 우리같이, 아니 물결에 휩쓸려가는 낙엽잎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야태야 울고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풍요함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당하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은 주님에게서 나왔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직장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직장 일하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주의 지혜와 지식을 바라셔서 일하실까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마리아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비천하다고 말합니다. 왜 비천할까요? 처녀가 애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처녀가 임신하면 여러분 손가락질 받지요? 하물며 여러분 2000년 전에 처녀가 여러분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안 말아먹을 애라고, 동네에 창피하는 아이라고,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자라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비천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 더 나아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마리아를 어떻게 돌아보셨습니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마리아를 고난에서, 그 억울함에서 구원해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리어 마리아로 하여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을 낳게 하셔버렸습니다. 마리아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나지요? 성경의 구원은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산모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낳게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환난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환난을 내 눈에서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큰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은 환난을 가지고 인내를 낳아버리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낳아버리는 것이고, 연단을 가지고 소망을 낳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하박국은 삶의 위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보입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애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떤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구원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고 감나무,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열고, 여러분 감나무에도 감이 많이 열고, 쫓아나갔던 송아지가 애양간에 다시 돌아오고,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자기에게 일어난 구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갖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이 육신을 가진 자가 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애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나간 송아지가 한 마리 나갔는데 10마리 데리고 들어오는 호사다마의 일이, 세옹지마의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슴의 발이 돼요. 그래서 벼랑 끝을 신나게 달리는 거예요. 바로 벼랑 끝을 신나게 달리는 그 명예, 그 영광, 그 이대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이 못나서 그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나서 그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셔서 여러분이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소명의식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직업의 소명의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직장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야 만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높이는 그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에라 이놈의 더러운 직장, 내가 뛰쳐나가고 말지, 내가 어디 가서 먹고 살 데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억하심정으로 말하고 뛰쳐나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간가 봐라, 저놈 죽이기 전에는 안 나가, 이렇게 여러분 복수심을 꿈꾸고 직장 생활을 계속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내가 이 직장을 결코 나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전까지, 내 주변 직장인이, 내 동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이 직장을 나가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소명의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직장 생활을 할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요. 바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지요. 요즘은 좀 더 나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바로 복지의 문제이지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생존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하기보다는 복지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이유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직장 생활하는 유일한 이유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입니다.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지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지요. 먹고 사는 일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일이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우긴다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는 들에 핀 들꽃만 또 못한 사람이야. 하늘에 나는 새만 또 못한 사람이야.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의 이 책망을 듣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는 들꽃만 또 못해? 너는 하늘에 나는 새만 또 못해? 너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이 일하는 일은 심각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능력 여하에 따라서 그것의 크기가 결정돼 라고 믿고 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생활의 기근이 올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왜 문제가 올까요?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는 아버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 이유는 바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의 목적이 바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자신의 능력에 있다는 압박으로 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면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내 능력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판가름나 바로 이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성도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한다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먹고 사는 정도로 머물지 않고 생존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의 크기를 더해 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직장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믿음의 선친이 있습니다. 바로 이그노들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그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그노들은 우리와 같은 바로 종교 개혁자 칼빈의 개혁 신앙을 이어받은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지칭하는 말이 이그노들입니다. 이그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종교개혁자 칼빈의 개혁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로교 교인이지요. 이와 같이 칼빈의 개혁 신앙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프랑스의 사람들을 가르쳐 바로 이그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그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직장 생활을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그들은 붙잡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새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일하셨던 방법을 따라 모든 직업에서 그에 관련된 지식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쓸데없고 쓸모없는 것이지요.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야태야 우는 방법밖에 없는 형편이고 처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어야태야 울며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전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해내며 혁신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군호들은 이 세상에 없는 창의와 혁신의 지식과 기술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며 또 하나님이 일하신 일이므로 자신들의 일 가운데 언제나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기술과 지식과 기술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이전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하듯 창의력과 혁신적인 지식과 기술을 추구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어제 했던 방식으로 여전히 바로 관습에 젖어서 이전 지식을 가지고 그냥 10년 우려먹고 20년 우려먹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의가 뭡니까?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의롭게 만들려면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추구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을 떠나자 여러분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밥의 채소인즉 네가 밭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동은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만들어내고 결국 허망하게 죽는 것이 인간의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살라고 일했는데 결국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노동은 헛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해 아래서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동은 이렇게 헛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헛된 노동을 구원해 버렸습니다.
이 헛된 노동을 바로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너의 직장 생활이, 너의 영업이, 너의 건설하는 노가다가, 너의 설계하는 전문적인 일이, 사람을 고치는 의사의 일이, 약을 주는 처방이 모두 다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되다. 그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렇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토록 힘겨웠던 일을 끝내고 복된 쉼을 얻는다. 그들이 행한 일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동은 이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까지 가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그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노동을 믿었습니다. 직업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 속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내어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창조의 일을 하시듯 자신들도 그 일을 하라고 그곳에 보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혁신적인 일을 추구했고 창의적인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히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연구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더 높은 수준을 그들은 지향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과 지혜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당시에 유럽에서 최고의 지성과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국가였던 프랑스 정부는 가톨릭 국가여서 개신교도인 이 이구노들을 핍박했고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에서 더 이상 그들은 살 수 없어 프랑스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들이 빠져나간 프랑스는 산업 기반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도 안 되어 거리에 거지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로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구노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구노들을 중용했다면 프랑스가 그렇게 여러분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국의 찰스 2세는 재빨리 이구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특별 이민법을 만듭니다. 영국으로 많은 이구노들이 바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두 가지 기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가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가 면반직 기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대량 생산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바로 산업혁명이 바로 유럽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중심이 영국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러분 17세기까지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세계의 중심은 유럽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이구노들의 직업의식, 이구노들은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지성, 지식, 기술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위스로 갑니다. 이구노들은 정밀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위스에 가서 시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의약품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로 의약품을 제조합니다. 그리하여 스위스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명품 시계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제3위국의 제약 강국이 된 것입니다. 독일로 갑니다. 그들은 철강 산업을 일으킵니다.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자동차 산업을
바로 일으키는 초석을 마련합니다. 화학 산업을 일으킵니다. 바로 바이엘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미국으로 건너간 이근호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후손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의 조상은 바로 이근호인데 모직물 직조공이었던 존 버빗의 후손입니다. 또한 세계 대공황을 누딜 정책으로 벗어나게 했으며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누스벨트가 이근호의 후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직장생활하라고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일하신 하나님이요, 절망을 깨부시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그런 직장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으로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추구하십시오.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은혜보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